할렐루야. 온 식구 모두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그 해설을 듣고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가본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 공식 1호로 문답 확인하기. 말씀 볼 때 꼭 공식하고 보라고 그랬습니다. 수학 문제 풀 때 공식으로 풀듯이 그래야 뭡니까? 공식으로 말씀을 봐야 그래야 말씀을 정확하게 바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다. 수학 문제 풀듯이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식을 주신 것이니까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죠. 감사하면서. 자, 그렇게 하시고 17절 말씀에서 독생자를 드렸으니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 누가 주인과 왕이냐?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 되시죠. 말씀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왕이 되시죠. 창조주, 통치하시는 왕, 이렇게요. 그래서 범세 하나님 인정하는 것 중요하죠. 그 주인과 왕이시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라 했습니다. 두 번째, 바로 이것은 산자 죽은자 어느 쪽이냐? 그럴 때 독생자를 드렸다. 믿음으로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산자가 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산자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같이 산자 죽은 자를 구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뭡니까? 선악을 구분하게 하시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 죽지 말고 살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모두 다 살기를 원하셔가지고 말씀을 주신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공식 갖고 산자 죽은 자 구분해가지고 산자, 이게 산자니까 이렇게 해라 그런 얘기죠. 더불어 이 모든 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 되셔가지고 하는 거니까 변치 않는 법칙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안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 안 할 거다 부모 앞에 죄가 되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그럼 죄가 되는 것이고 그건 죽은 자가 되는데 왜냐할 것 같으면 말씀은 생명이니까 생명을 거부했으니까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죠. 그래서 인간은 해도 그건 죽은 자가 된다. 인간은 뭡니까? 절대로 주인 될 수 없고 누가 주인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섯 번째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해도 안 해도 죽은 자가 되는 거니까 다섯 번째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 왜냐할 것 같아? 믿음 없을 것 같으면 사단의 주인이잖아요. 사단을 시키는 대로 나도 모르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고 바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려면 내가 믿는 자 영에 살아야 하나님은 생명 되시기 때문에 산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받으면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가지고 왕으로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 보면 첫 번째 항상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시다. 하나님의 범세 인정을 하고 두 번째 뭡니까? 말씀을 보되 이 산자 죽은 자 확인하는 것이요. 왜냐할 것 같으면 산자 되기를 원하셔서 하는 거 죽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만약에 인간이 한다 할 것 같으면 해도 그거는 외식이다. 그건 죄 짓는 거. 위선이가 외식이고 안 하면 물론 그거는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믿는 자가 되는 거. 믿기를 원하셔서 말씀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만큼 주인, 왕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공식을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를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17로 문답 확인하기.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이 할 수 없잖아요. 영의 말씀, 4차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 볼 수도 알 수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믿음 없는 분들이 말씀을 봤다 그랬을 때, 나 말씀 봤다. 본 게 아니고 문자로 본 겁니다. 알았다고요? 이성적으로 한 것이죠. 그렇게 알아가서 뭡니까? 죽은 영 살질 못합니다. 행했다고요? 그럼 뭡니까? 그건 위선이죠. 외식이죠. 결국은 인간의 앞에서는 말씀은 문제가 되고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더불어 뭡니까? 삶의 문제 많잖아요. 세상 문제, 육적인 문제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 되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할 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껏해요.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해결을 알고서 하는데요. 그건 뭡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 싶어서 이것이 문제 공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뜻은 주인과 왕으로서 그분 뜻이 바로 뭐냐? 인간같이 고통에 벗어나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20절 말씀에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 누가 허락을 했느냐?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이삭을 통해서 도구 삼아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렇게. 이유는 뭐냐? 바로 죽지 말고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죠. 딱 그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럼 누가 문제냐? 인간이 할 수 없을 뿐더러 뭡니까? 더 나가서 이거는 축복이 아니고 그 반대로 하게 됩니다. 하라는 것은 안 하고 말하는 것은 하게 되고, 이렇게요. 선은 안 하고 악은 하게 되고. 바로 모든 문제는 다 누가 일으키느냐? 바로 사단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단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세상의 왕 사단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주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언제냐? 문제를 일으킬 때 세상의 왕으로다가요. 인간은 주인 왕 절대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중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 사단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을 하면서 더불어 사단까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무엇이 문제냐? 사단은 죽음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영이 죽은 자를 통해 역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의 언행의 주체가 사단이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다 뭡니까? 다 외식이죠. 위선이죠. 그래서 세상은 뭡니까? 그냥 믿지 않는 자는 더 많잖아요. 믿는다 해도 온전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나머지는 그것도 다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뭡니까? 아주 죄 천지입니다. 그냥 죄를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믿음으로 했을 때는 그것만 죄가 아니죠.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하신 하나님. 그래서 바로 무엇이 문제냐 할 것 같으면 믿음이 없어 영에 죽은 것이 문제가 된다. 그다음 네 번째 답은 뭐냐? 답은 예수님께서 답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뭡니까? 답으로 오신 것이죠.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육신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답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질병 때문에 찾기를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 때문에 가시관 쓰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다 이뤘다 선포를 하시고는 부활 성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답은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세상에 답 없습니다. 돈이 답입니까? 건강이 답입니까? 뭐가 답입니까? 이게요. 없어 이게요. 오직 예수님만이 답이다. 네, 답. 그래서 바로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예수 믿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생각은 어때요? 아닌 것 같아요. 해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뭡니까? 문제가 영이 죽은 문제 아닌 것 같아요. 또 누가 문제냐? 사단 아닌 것 같아요. 저 사람의 문제가 누가 문제가 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요. 또 뭡니까? 환경이 문제다 등등 이렇게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바로 누가 문제? 사단의 문제고 뭐가 문제? 영이 죽은 믿음이 없이 영이 죽은 것이 문제가 된다. 답은 뭐냐? 답은 돈도 건강도 명예도 아니고 바로 뭐냐? 예수 믿음이 답인데 근데 그렇지 않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 세상의 왕은 누굽니까? 사단이죠. 그놈이 그런 생각을 듣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다섯 번째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도움,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데 내용이 뭐냐? 문제 없게 주시옵소서. 돈 좀 많이 벌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바로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도구 삼아 하셔야 바른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내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주인 나를 맞춰가는 것이 바로 기도죠. 그래서 내용은 뭐냐 할 것 같으면 바로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뭐냐? 예수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 받게 해주시옵소서. 또는 뭡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 그래 우리가 영이 사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6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겠죠. 뭘 알 수 있느냐? 마음의 평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받았다 할 것 같으면요,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믿음 받은 것만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영이시기 때문에 3차원의 죄받지 않고 4차원이라서 믿음만큼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생명 되시죠. 더불어 뭡니까? 평강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 받은 것만큼 내 영이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영이 산 자, 살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 뭡니까? 주님의 평강이 주님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 부정적인 마음은 더 사라지고 믿음만큼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서 기쁨과 감사, 평강이 오는 것이죠. 이때 말하면 평강, 기쁨, 감사는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르죠. 세상의 기쁨, 감사는 그건 그림자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영적인 기쁨, 그냥 샘 솟는 것이죠. 이렇게 항상 기뻐지고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요. 범사에 말한 일에만 제한받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이 이렇게 기뻐지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믿음만큼 그분의 주인 되셔가지고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바로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 그 다음에 7번째, 문제가 있을 때 산자와 죽은 자는요 반응이 다릅니다. 반응부터.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무엇으로 보느냐 또는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인데요. 무엇을 보며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인데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은 반응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죽은 자는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는가? 그러면 죽은 자는요 문제를 봅니다. 왜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적인 문제 그걸 보는 것이죠. 더불어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영이 죽어서 지옥 가니까요. 주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심판으로 오셔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럼 이때 죽은 자는 심판을 받아서 사단과 함께 지옥,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영은 죽어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은 죽으면 끝나죠.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끝나지만서도 영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옥 가서 영원의 고통, 산들 거두면 아버지가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로 영이 사냐 죽냐 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산자가 되어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건 다 못한다 하더라도 깡통을 차고 빌어먹는다 하더라도 그런 말 있잖아요. 책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원한 성공자, 영원한 부자가 되는 것이 이게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니까. 네, 반해서 산자는 무엇으로 보느냐? 산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믿음이 있어 영이 살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 영적 철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봅니다. 문제가 큰데도 하나님을 본다 할 거는 그만큼 믿음이 큰 사람이지요. 그거는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셔서 나를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때 뭡니까? 믿음 받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문제가 클수록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걸 압니다. 학생이 시험 볼 때 대학생한테 덧셈 뺄셈 해보세요. 그럼 그게 문제입니까? 이게요.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쉬운 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신앙이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믿음이 크다 할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 해도 큰 믿음, 큰 문제를 해야 그래야 그만큼 더 큰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받으라고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그러면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응답해 준다 그랬고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누굽니까? 부르짖는 자에게 주는 것이죠. 부르짖기 때문에 그냥 그거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알고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의 판과 열등까지 한다. 그럼 그만큼 믿음을 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믿음 받는 기회로 삼는 것이고, 또 그럽니까?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에 더불어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믿음 받으면 그만큼 지옥을 벗어나 넉넉하게 천국하니까 구원받는 통로로 본다.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는 거. 우리 이와 같이 믿음 있는 사람은요, 문제까지도 감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 그거 같으면은 그만큼 문제를 통해서 받는 것이 믿음 금보다 귀한, 가장 귀한 것이죠. 세상 거 다 얻는 것보다도 믿음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버리잖아요. 순교까지 하면 그만큼 귀한 것인데 우리가 뭡니까? 믿음이 그렇게 귀한 줄을 말은 하면서도 체감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건 뭡니까? 믿음은 많이 받아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최대한 다른 건 못한다 하더라도 더불어 뭡니까? 남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 문제 공식 갖고 신앙 상담을 해줍니다. 이 상담은 바로 신앙을 갖도록 하는 상담이죠. 문제 같은 걸 벗어나게 그거는 하나님 뜻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죽은 자가 산 자가 될 것 같으면 믿음 받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되는 것이며 그 일은 천하보다 귀한 일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할 게 바라 뭡니까? 나는 믿음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더불어 할 일이 바라 뭐냐? 천하보다 귀한 일, 남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죽은 영혼 살리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끝나지 말고 공식 갖고 할 거 같으면 어때요? 간단해서 전화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알곡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걸 통해서 해가지고 알곡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지금 추수기가 됐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짧은 시간에 많은 귀한 일을 하다가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인가. 명심하시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다번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1, 5로 문답 확인하기. 자, 믿음 받는 거, 이게 바로 목적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주셔야 받겠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믿음을 받는데 거기에 대한 공식까지 주셨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는 기회, 건축의 통로로 삼아라. 더불어 뭡니까? 공식까지 주시면서 이렇게 믿음을 받는 것이다. 자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참 가장 쉽고요. 그냥 믿고 따를 거든 그분이 다 해주시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25절 말씀에서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자, 이 말씀은요. 믿음이 있는 산자가 되죠. 산자기 때문에 고난을 더 좋아하는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람 뭡니까? 괴로워 피하는 것이죠. 문제 없기를 바라고요. 문제 빨리 끝내길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믿음 있는 철 있는 사람들은 고라지. 하나님께 더 큰 믿음 주실 기회로구나. 이렇게요. 자, 그렇게 하시고 첫 번째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하도록 특권을 주셨어요. 뭘 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죠. 말씀 많이 봤다, 많이 외웠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건 다 수단이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목적이 바라 뭡니까? 우리가 산자 되는 것이 목적이니까 시간 많이 끌지 말고 공식 갖고 빨리 뭡니까? 산자 죽은 자 구분해가지고 산자적으로 되면서 그러려면 믿음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 받는 거 어떻게 하느냐? 일단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 생명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선택합니다. 인간의 뜻, 글쎄 보여 다 버려야 되겠고요. 부함직도 모함직도 속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선의를 보여야 됩니다. 그분 앞에 신문들하고 어떻게 하시죠? 그 다음 세 번째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선의를 보였다? 그거 갖고는 삶에 끔찍도 안 합니다.
더불어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그분 뜻에 하는 뜻에 벗어날 거거든요. 좌로 우로 치우쳐. 그러면 그건 그만큼 죄를 짓는 거라서 그분 뜻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죠. 네 번째, 청성을 해야 되는데 청성하는 자, 맡은 자에게 구하게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다 사명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계획하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사명을 다 갖고 태어났는데 됐는데요. 바로 더불어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지 않은 것입니까? 공동의 사명이 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청성하는 청성의 말은 뭐냐?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입니다. 인간으로 최선을 다해 선의를 보이고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는 건 충성이죠. 그러면 다섯 번째, 어찌되냐 청성만큼 믿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다 준비해요. 영의 세계는요 다 해놓으셨어요. 네. 단 뭡니까? 이 3차원식 인간 세상은 3차원이기 때문에 과거 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받기만 하면 이미 다 해놓으신 믿음 그걸 그냥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다 말씀도 마찬가지. 이미 다 해놓으신 거 믿음만큼 말씀이 내 거가 되고요. 그러니까 현실화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 말씀은 다 이미 다 해놓으신 거고 영의 세계는 이미 다 된 겁니다. 과거 미래가 없이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믿음 받기만 하면 끝나는 것. 그래서 말씀을 선택하라고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면서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해서 네 번째 청성을 하면 청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보다 귀한 믿음과 같이 받아가지고 모두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